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과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모든 문제를 원인을 진단해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내기.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워낙 주님 밖에 있는 것이 삶이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겪는 문제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겪는 문제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현상과 증상의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그것을 선명하게 보는데 우리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보다도 더 집중하고 더 힘을 쏟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아니 우리의 일생 동안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도록, 공동체가 되도록 날마다 중보하는 실제 기도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얼마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능력이 공급되는지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함께 보았죠. 마지막쯤에 함께 나누었던 그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우리는 질그릇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풍조는 이 질그릇을 바꾸는데 온통 목적이 있고 그것이 목적이 돼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또 현실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을 쓰고 조금 애를 쓰고 노력하면 이 질그릇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목적,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이유가 이 질그릇이 조금 다른 그릇으로 바뀌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는데 사람들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그릇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 질그릇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흙으로 투박하게 지었고 모양도 제각각인 그 질그릇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의대반이라는 반이 있어서 의사를 만드는 것을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는 그 신입생들부터 시작한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부모들이 유별나서이기도 하겠지만 부모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조금 이해는 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내 자녀에게만큼은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질그릇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금그릇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쇠로 만든 그릇까지는 되게 해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 조금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투자를 해도, 그리고 혹 그 자녀들이 실제로 의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 자녀가 여전히 질그릇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앞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 방향이 혹시 잘못되면 여러분 그 걸음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요.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요. 그렇지만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그 열심과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 애씀과 수고가 허무해지는 것이 이제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열심히는 살지만, 열심히 수고하지만
땀 흘리고 애쓰고 전진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만 결국 그 길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할게요. 구약 948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러분, 이것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지은 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자기 일생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출세한 사람,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지은 글이 지금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거든요. 헤벨. 헤벨은 짧은 것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입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입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인생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입김과 같다라는 거예요. 입김과 같다. 여러분, 입김이 뭐 몇 초나 보입니까, 눈에? 추운 겨울날 입김이 후 불면 뭐 몇 초나 하늘에 있어요? 뭐 한 1, 2초 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이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뭔가 이 땅에서 놀라운 것 같지만 사실 헛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입김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를 이 전도자는 깨달았던 거예요. 누구 안에 없을 때?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뭐 의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뭐 대통령이 됐든 상관없이 그 인생은 입김이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불과 몇 초 만에 있다 사라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입김과도 같은 인생인데 그 입김과도 같은 인생이 입김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입김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그 인생이, 입김과 같은 인생이 입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마지막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일의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 그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는데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 좀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질그릇을 그렇게 바꿔보려고 온 힘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뭐 당장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우리 아이의 인생과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투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소망 때문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할 것이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질그릇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질그릇을 바꾼다라는 말이 조금 여러분 막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가치를 높이려는 모든 노력, 그게 질그릇을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더 높은 자리로 가려면
가만히 책상에서 내 일을 하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나를 높여주는 사람의 눈에 띄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외에 일해야 되고요. 남들보다 30분, 1시간 더 일찍 출근해야 돼요. 무엇인가 성과를 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 눈에 띄도록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높아지잖아요. 그 노력이 질그릇을 바꾸려는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돈이 없어서 많이 힘들고 또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내 자녀에겐 그걸 주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돈 버는데 내 온 마음과 생명을 다 쓰고 있다면 그것이 질그릇을 바꾸려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기득권을 가지면 그 사회 지도자층 그룹에 내가 들어간다면 내가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헤벨, 입김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가 의사가 되어도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자산가가 되어도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어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헤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요즘에 애쓰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금 요즘에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힘쓰는 것들이 혹시 헤벨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해도 헤벨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누가 오셨습니까? 보배로우신 주님. 보배로우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영원하시고 그 보배로우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으로만 영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착각과 오해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임하신 그 보배로우신 주님 때문에 헤벨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배로우신 주님을 담은 그 질그릇에 놀라우신 그 찬양과 그 감격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쉬운 성경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때문에, 보배로우신 주님 때문에 이제 영원한, 비로소 영원한 하늘을 보게 된 그 믿음의 사람의 찬양과 고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나는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우신 주님을 담은 그 질그릇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나의 질그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 안에 담긴 그 보배를 자랑하겠습니까? 보배를 자랑하죠. 여러분 집안에 큰 금송아지가 있어요?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집을 자랑해요? 그 금송아지를 자랑해요? 금송아지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질그릇의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이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과 고백의 그 표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우신 주님을 담은 질그릇의 태도는, 그 질그릇의 반응은 내 안에 주님 계셔라는 것이 자랑이고 찬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와 연합한 사람, 십자가와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참 인생이 무엇이구나를 깨달은 사람의 노래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눈이 세상과 주님을 번갈아 보는 눈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 순전한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떠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길이 있고 영원한 길이 있는데 내 눈에 분명히 그게 보이는데 내 손에 잡히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월요일의 개념이었어요. 월요일의 개념. 여러분, 목사에게 월요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월요일날 조금 게을러지고 목사가 월요일날 영화 보러 가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죠. 목사가 영화 보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그것이 업무 시간이 아니라 월요일날 가면 괜찮죠, 여러분? 저 영화관에서 이렇게 만나도 월요일날 만나면 괜찮으시겠죠? 그러니까 월요일은 공식적으로 이제 목사들이 이제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쉬는 날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 날은 이제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제 자신이 주일날 그렇게 한 일도 사실은 없는데 월요일날 쉬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월요일은 늦잠을 자도 되는 날, 영화를 한 편 봐도 되는 날, 게을러서 그냥 소파에 널브러져 있어도 되는 날쯤으로 이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에게 주는 쉼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사실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쉼은 사실 필요하잖아요. 쉼 없이 쉬지 않고 달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쉰다 그러면 되게 막 부러워해요. 목사님 월요일날 쉬냐고, 나도 월요일날 쉬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들은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주일 사역이 끝나고 성도들을 막 배웅할 때 이제 나는 쉬니까 막 행복해하고, 성도들은 내일 출근하니까 어깨가 축 처져서 이제 가고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일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월요일날 쉬는 것의 개념이었어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져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런 시간들. 그런데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이 월요일의 개념, 월요일의 의미가 새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몸이 쉬는 것이 아니란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쉼 하면 이제 우리가 몸이 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쉬는 것이 진짜 쉬는 것일까라는 질문이었죠. 여러분, 잘 쉬고 나면 출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어요? 아니면 더 놀고 싶어요? 월차 하루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월차 하루 내서 이제 쉬어야지 해서 마음껏 푹 쉬면 그 다음날 출근하기 싫죠. 더 극렬하게 출근하기 싫죠. 더 열심히 출근하기 싫죠. 그러니까 육체가 쉰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월요일 날은 이제 저 혼자만의 시간이니까 제가 제일 억울했던 게 뭐냐면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 애들이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근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월요일이 휴일이면, 공휴일이면 최고죠. 그건 최고죠, 정말. 근데 저에게는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면 그렇게 막 아까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그 월요일에 혼자의 시간을 보내고 잘 쉬고 이제 막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야 되면 그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데리러 가기 싫은 날이 월요일이에요. 왜 이렇게 또 그 시간은 빨리 오는지, 데리러 가기 제일 싫은 날이 월요일이고 힘든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내가 그냥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월요일 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내가 쉬어지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보상하는 그 개념의 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행했던 일들이 내 양심에 가책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쉬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쉼이구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재충전하는 방법, 내가 힘을 얻는 방법, 내가 능력을 얻는 방법이 내가 쉬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뭔가 보람을 느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짜 쉼과 회복과 능력이 공급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험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쉼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쉼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지요. 근데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는 것이 진정한 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종순이 목사님들과 함께 월요일은 어떤 날로 정했냐면요, 주일날 선포할 말씀을 하나님께 받는 날로 정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문자 보내면 답장 오는 것처럼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열왕기상 말씀을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거든요.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대에 널브러져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주신 말씀을 주일날 선포해야 되니까 여러분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로 월요일을 정했어요. 아마 다른 목사님한테 그렇게 보내자라고 하면 화요일은 뭐 하려고?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날 해야지 이럴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월요일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주실지를 집중해 보니까 힘이 나던데요. 쉬지 않아도, 내가 널브러 있지 않아도 기쁘던데요. 그것이 진정한 쉼이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깨닫게 되던데요. 여러분, 진짜 질그릇이 같이 있어지는 방법은요, 질그릇이 다른 무엇인가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담긴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 안에 주님이 담겼구나, 그 시각이 열리는 것이 질그릇이 진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담긴 주님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바라봐지게 될 때 우리의 질그릇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그릇이 바뀌지는 않지만 바뀐다라는 그 개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을 보는 것, 내 안에 주님 계시구나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질그릇이 누릴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월요일날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뭐 일 있으면 연락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그러면 쉬지 않고 그냥 그렇게 달려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쉼도 필요하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들을 좀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뭐 로봇가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은 또 세상 속에서 얼마나 달리고 또 열심을 내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강단에서는 이제 성도들 그만 좀 혼내라고, 성도들 그만 좀 닥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교회에서만큼은 위로의 소리, 사랑의 소리, 격려의 응원의 소리를 좀 해야지 맨날 그렇게 성도들 혼내냐고 그렇게 비판하는 목사님들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응원은 어디에서 나와요? 목사의 말이, 강단에서의 그런 선포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거하시는 곳으로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념, 그 개념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애쓰는 공동체여야 하잖아요. 마땅히 이 공동체의 주인은 머리 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현실은요. 여러분, 이런 교회 자랑스럽게 소개해 줄 만한 교회 있으세요? 정말 주님 따라가는 교회, 정말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주님 닮아가려고 온 힘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 여러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누구에게? 그런 교회가 없죠.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 되신다.
우리 주님만 따라간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라는 구호는 많이 외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교회는 현실적으로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흩어져 있는 각 교회들, 믿음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들이 2주 전에 봤던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의 종류가 이런 거였구나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공동체의 어려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낸, 그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그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주시는 본문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다는 거예요? 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말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남의 소리는 듣기는 싫어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그 지체들마다 모두 각자의 그 소리를 내느라 그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소리가 가득했던 모양입니다. 또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만 많았던 경우가 또 자기들 말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일들도 빈번했던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실현하며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났네, 끝, 자 우리 이제 나가서 놀러 갈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이긴 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2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기가 경건하다라고 외치고 선언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은 어떤 거예요? 그렇게 말만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경건해 하면서 저 그 김 집사님 그 이야기 들었어? 이런데 저렇쿵 이렇쿵 한데 야, 그 권사님 말이야 내가 봤는데 뭐 실제로는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내가 하는 말들은 다 세상적인 말들로 쌓여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며 사는 경건하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 그것을 시험과 환난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언제 쓰여졌느냐면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통 한 60년에서 62년 정도에 순교했다고 하니까 그 전에 기록되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000년 전쯤에 있었던 교회의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과 다르지 않죠. 아니 어쩌면 놀라우리만치 똑같죠. 교회 안에 자기 이야기가 많고 스스로 경건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한국 교회와 상황이 무서우리만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나온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걸리지 않는 교회가 하나도 없던데요. 누구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어쩌면 그렇게 성을 내는지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자기는 경건하다고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언제나 있어 왔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에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어들, 교회 이렇게 지나다니면 교회 표어들이 이렇게 교회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것들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고 진짜 순교를 각오하는 교회들도 있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들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자라는 구호들도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내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미가 많이 희미해졌거든요. 시간이 지나오면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가 약화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의미가 약화되었어요. 무슨 연합까지 해. 그냥 알고 있으면 되지. 이 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지금 12지파의 믿음의 공동체들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한국교회마다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증상이라는 거예요. 증상. 무슨 말씀이냐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실제적인 질병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상을 보고 그 질병을 진단하잖아요. 진단이 되어야만 약을 쓸 것인지 수술을 할 것인지 치료가 되잖아요.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그 증상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죠. 저도 지금 목감기로 계속 여러분에게 좀 불편을 드리고 있는데 이 기침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해결하면 기침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증상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증상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증상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을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진짜 질병은 치료되지 않은 채 이 증상만 없애는 이제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당장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집중한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진짜 왜 그러한 문제가 생길까,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를 진단하기 전에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없애야지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불면증에 빠졌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쉬우세요? 수면제 먹고 주무시는 게 쉬우세요? 네. 큰일 아니야. 그냥 수면제 먹고 자면 돼. 이게 쉬워요. 그래서 내가 불면증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면제에 의존해서 내가 잠을 잔다면 그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 치료돼야 될 그 질병은 놔둔 채 어떠한 증상만 없어지게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제가 목회를 많이 하거나 그렇게 조언을 할 만큼 자리에 있지도 않지만 실제로 그러한 교회 안에 나타난 증상들을 없애는 데는 쉬워요. 어렵지 않다고요. 여러분, 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진짜 말 안 듣는 사람 나타나면 출교도 교회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처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전에는 온 교회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자 해서 단합대회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행사도 해요. 그러면 시끄러웠던 소리가 잠잠해져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면 똑같은 문제가 다시 교회 안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질병이 치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증상만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까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와 연합한 그 의미가 희석됐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증상만 없어지면 돼.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그 세상 풍조에 교회도 휩쓸려 버려서 그 증상 없어지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막 해내는 건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경우들. 지금 당장 열매를 맺고 결과를 내고 결실을 보아야만 하는 그 강박증에 빠져 있는, 조급증에 빠져 있는 교회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 해결하느라 집중하게 되는 게 이제 교회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닌 줄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성내기를 쉽게 하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고 행하지 않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병,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질병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공동체의 모든 문제들, 내 개인의 문제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문제고요. 그것이 진짜 원인입니다. 그것이 진짜 치료되어야만 해요. 교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세상과 다르지 않은,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심할 정도로 분란을 일으키고 다투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고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증상에 내 모든 신경이 다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교회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단하거든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조금만 뒤로 가시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뭐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와 갈등과 이런 어려움은 언제나 반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직분자다운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연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실 없거든요. 내 개인의 어떤 문제와 내 삶에 찾아온 어떤 현상과 증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점검하느라 애써야 되고요. 힘써야 되고요.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구나.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이러한 거구나. 우리가 실제로 그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제 좀 손이 좀 빨라지셔야 되겠죠? 이제 차차착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의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가질 만한 기대 있어요? 기대? 없잖아요. 단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흑암처럼 한 줄기 소망이 없는 그 상태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유일한 소망의 빛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먹구름 안에 한 줄기 빛이 딱 임한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에 한 빛이 오셨다. 참 빛이 오셨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빛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한 빛이 이제 뚫린 거예요. 한 빛이 딱 뚫린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서 도대체 하늘이 무엇인지 영원히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 그 소망의 빛을 통해서 하늘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이 누구구나, 영원한 것이 실제로 있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늘을 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 우리가 십자가와 동행하는 것, 십자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암송 구절도 한번 했었는데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그것이죠. 주님과의 연합, 하나됨,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을 볼 수 있거든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가 영원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선인과 현인도, 어떤 구원을 주장하는 종교도 이 흑암의 권세에서 소망의 빛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 안에서 무슨 진리를 찾으려고 말했던 거지, 실제로 영원한 그 빛을 내어준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십자가에 연합한다라는 것, 십자가 안으로 그 영역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이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져요? 우리가 십자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를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부어주옵소서. 주님 나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혼을 보는 거구나. 십자가를 통해서만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구나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 충분한 이유죠.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닌데 여러분 뭘 포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 잘 안 되던데요? 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얻어지는 거라면, 기도해서 얻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왜 교회 다니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집에서 열심히 구하시면 되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해서 혹시나 마음의 부담과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주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 구하며 가는 거예요. 주님 달라고 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정직하고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부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히 주님께 드려지는 것부터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공동체가 다른 길로 가는 모든 문제의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갈등도 주님이 선하게 사용하세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우리 교회가 다른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서로 갈등하기 시작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낼 때 저는 염려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러한 나타난 증상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자연히 치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증상들,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아파하며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거고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의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 그러해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잖아요. 돈 문제가 터졌어, 자녀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그거에 내가 막 내 마음을 온통 쏟아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구나, 주님 안에 거해야만 하는구나, 그것을 선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321쪽에 있습니다. 321쪽에 있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목적이 하나로 규결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저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우리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돈의 문제가, 집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찬양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심지어 나에게 유익하던, 실제로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도 아름답게 찬송으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유일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예 주님 하며 순종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무엇이 죄인지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길과 진리, 생명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증상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통용됐고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세상의 풍류에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증상들입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감격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0년 전 흩어져 있던 믿음의 공동체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들 안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당하는 문제와 겪는 증상들은 똑같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새생명 공동체를 점검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된 우리 각자는 과연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점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으로
내 발걸음을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 안에서 판단해야 하고 주님 안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 속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름다우신 주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선명하게 바라봐지는 믿음의 눈 허락해 주옵소서. 물질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참 믿음의 지혜와 용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구원 계획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상 위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